네, 오늘 히브리서 7강 마지막 종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썼을 거라는 그냥 강한 그냥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히브리서는 로마서와 함께 그 신약 성경에 있어서 아주 쌍두마차를 이룰 수 있는 아주 명편지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리고 명편지고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보이는 제사를 추구하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말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너희의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다. 근데 이 대제사장은 일반 대제사장처럼 자기가 죄가 있어가지고 자기 죄도 속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대속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 되신 분이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휘장을 찢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분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느냐?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 신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면은 제사거든요. 제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제사. 이 제사가 어디서 왔습니까? 솔로몬 성전에서 왔잖아요. 성전은 어디서 왔습니까? 모세의 성막에서 온 거거든요. 이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되었고, 이 성전에서 발전된 게 이게 제사예요. 희생물, 제사, 이제 그 양을 잡아서 이건데,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방법인데, 이제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제사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필요 없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해.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또 다가오지 않은 것을 다가온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고 자꾸 표현해요. 생각하라. 그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이거는 이제 이분을 생각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분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랑 식사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요. 다만 이분이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됐다고 하는 것을 들었을 뿐이에요. 들은 거, 요게 전부예요. 우리의 근거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들은 걸 가지고 신앙을, 하나님을 만나려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11장에서 그 믿음장을 화려하게 쫙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하게 역사할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이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쭉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결국엔 신앙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 생각.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정도가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게 죄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이 죄예요.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그 아히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마지막 13장에서는 이제 이 12장까지가 중요한 히브리서의 신학이에요. 신학. 히브리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라는 이제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을 얘기했다면 이제 오늘 13장에서는 뭘 말하냐면은 윤리를 말해요. 윤리. 신학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학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게 신학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신앙이라고 하죠. 신앙.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윤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이치예요. 윤리가.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라 그러면 바로 이 신학과 윤리가 같이 돌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래요. 기독교 신앙. 이게 따로따로 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윤리적인 것이 신앙에 영향을 주고 신앙이 윤리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두 개로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적인 얘기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 윤리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따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은 뭐 맨날 윤리적인 설교만 해요. 그런데 그 윤리적인 설교가 곧 신앙적인 설교예요. 그다음에 신앙적인 얘기가 곧 윤리 얘기예요. 이게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12장까지는 신앙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주고 13장에서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얘기하는데 네 가지 아주 대표적인 윤리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13장 1절 2절이에요. 뭐냐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대접.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서 그러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이게 환대의 윤리라고 말합니다. 환대의 윤리. 이거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환대. hospitality. 그래서 이렇게 누가 오면 낯선 사람이 오면 혐오하지 않고 맞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익숙한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것은 아주 잘해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왔을 때는 일단 경계부터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환대의 윤리는 낯선 사람을 환영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손님 대접이라고 말을 합니다. 손님 대접. 그래서 여러분 그 중동의 문화 있잖아요. 중동, 이스라엘 비롯해서 그 유목민들 문화에서 특히 이슬람도 이게 있어요. 뭐냐면 손님 대접하는 것을 정말 강조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꼭 이렇게 대접을 잘 하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문화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홀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이유가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이 지나가는 사람이 도둑놈일 수도 있지만 잘못 대접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나그네나 손님이 왔을 때 잘 대접하라. 왜냐하면 부지 중에 그 사람이 천사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천사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지금 요 2절에 있는 요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누구를 말할까요? 그렇죠.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쯤일 거예요. 99세 때쯤에 이제 사라와 집에 있는데 나그네 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죠. 왔는데 그 손님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한테 물을 주고 떡을 주고 심지어 송아지를 잡아서 고기를 대접해주고 그리고 아주 쉴 자리를 대접해주고 아주 지극하게 손님을 대접합니다. 대접을 하는데 세 사람을
대접하니까 이 사람들이 밥 잘 먹고 뭐라 하냐면은 그 사라에게 내년에 애 낳겠네 그래요. 내년에 애 낳. 그러니까 그 사라가 속으로 피식 웃었잖아요.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낳아? 그랬더니 그 낳은 애가 그러잖아요. 웃었지. 그러니까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웃었느니라. 그런 농담 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들이라는 거죠. 천사들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손님으로 알고 잘 대접했더니 이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천사였더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낯선 이에게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환대의 윤리.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께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을 소자라고 표현하죠. 소자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를 영접한 사람. 그러니까 이 소자를 대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대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사람과 하나님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그 한마디 교리로 아주 강조했던 종교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천도교예요. 천도교. 천도교가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 윤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천도교 하면은 인내천이라고 그랬잖아요. 인내천. 그래서 천도교를 잘 보면 기독교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기독교 중에서도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이거를 끌어들여서 강조했던 게 천도교예요. 인내천. 사람 속에 하늘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는 게 그게 천도교의 동학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동학사상이 어디서 왔냐면 기독교에 예수님 말씀은 소자가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나님이니까 그 사람 잘 대접해줘라. 그리고 너가 그 사람들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거다. 완전히 이런 개념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환대윤리인데 여기에서 바로 이러한 전통들에서 뭐가 나누냐면은 인간 존엄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경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오늘날 인권이나 오늘날 민주주의의 토대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성경에서 나와요. 이게요. 인간의 존엄. 사람이 하나님이라니까. 이게 창세기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이게 조각이 아니에요.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인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거라서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건 하늘의 생명이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가 이것은 무슨 윤리 시간에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이게 있어요. 소자가 하나님이고 손님이 천사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환대해야 한다. 이거거든요. 환대와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포용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잖아요. 포용. 그 공동체 고백문 마지막에 포용이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람을 포용한다는 거는 존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접이란 말 속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게 손으로 지으니까 되게 느낌이 좋아요. 근데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손에 묻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도 안 묻습니다. 근데 여기 손님 대접이라고 하는 대접의 윤리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윤리의 기초가 여기서 나와요. 뭐냐면 황금률이라고 하죠. 예, 골든 룰이라고 하는데
가장 최고의 윤리를 얘기해 주신 건데 그게 산상순에 나오죠. 마태복음 7장인가? 7장에 나오죠.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너가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윤리의 원칙이 뭔지 아니? 뭐냐면 너가 중심이야. 너가 중심이야. 내가 중심이야. 내가. 그러면서 남에게 뭐 잘해주고 이게 남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가 남이 이게 아니라 기준 내가 기준인데 뭐냐면 내 기준으로 봐봐. 너는 대접받고 싶니? 네, 대접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니? 인정받고 싶어. 존중받고 싶니? 존중받고 싶어요. 아, 그래? 너가 존중받고 싶지? 그러면 너도 남을 존중하면 돼. 너가 대접받고 싶지? 그러면 너가 대접받고 싶은 그만큼 남도 대접받고 싶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너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도 대접하라. 이게 윤리의 기초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골든 룰이라고 그래요. 최고의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바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대접하면 되고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 그러니까 남을 무시하잖아요. 무시하면 왜 안 되냐면은 내가 무시받으면 난 싫거든. 그러니까 내가 싫으니까 남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예수님은 이게 사랑인 거예요.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주면 돼.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이게 뭐냐면은 은율이라고 있어요. 은율. 이것은 실버 룰이라고 그래요. 실버 룰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누가 말했냐면은 공자님이 얘기했어요. 공자님이 얘기했는데 공자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너 이것도 기준이 나야. 너 남들이 너한테 막 하기 싫은 거 시키면은 싫지. 싫죠. 그러면은 너도 남에게 하기 싫은 거 시키지 않으면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싫은 일을 남들에게도 시키지 마라. 이게 두 번째 은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남에게 피해받으면 너 싫지. 남도 피해받는 거 싫어해. 그러니까 남에게 이건 피해 주지 마. 이게 정의예요. 이게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긍정적인 의미로 얘기했어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 남을 대접해. 이건 사랑이에요. 그런데 공자님은 너가 싫은 일을 남에게도 하지 마. 이거는 정의예요. 이거를 보통 폭력이라고 그래요. 남에게 싫은 일, 피해를 주는 거.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되는 건데 바로 이 손님 대접이 그거예요. 너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잖아? 그럼 너도 남을 대접해. 그런데 그 대접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남에게 대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도로 갚으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 잠깐 드렸지만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하라고 그러거든요.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 대접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늘에서 준다. 하늘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복받을 짓을 저분은 참 복받을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복받을 일을 했다. 뭐냐면 하나님이 쟤는 저러다 굶어 죽겠네. 쟤는 뭔 돈이 있다고 저렇게 남들을 도와준대? 내가 도와줘야겠네. 이걸 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 환대의 윤리라고 하는 거, 낯선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사실상 이제 이게 점점 커지면 이민자 있지 않습니까? 이민자들 우리 생각 잘해야 돼요. 이민자들을 내쫓을 것이냐 아니면 받아줄 것이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기독교는 받아들여줘야 돼. 힘들어도요. 근데 이제 테러리스트가 들어와서
근데 그것 때문에 유럽이 또 많은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근데 나름대로 그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대접하는 거, 낯선 이를 환대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다. 이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윤리고요. 두 번째 윤리가 뭐냐면은 3절이에요. 3절에 아주 여기서 두 번째 윤리는 공감의 윤리입니다. 두 번째는 공감과 어떻게 보면은 이걸 역지사지라고 그래요. 역지사지의 윤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학대받는 사람, 그 다음에 갇힌 자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힌 자, 그 다음에 학대받는 자, 학대받는 자, 이게 다 고통받는 사람이거든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어요? 이것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이 영어로 empathy라고 하는 아주 요즘에 떠오르는 말이죠. empathy라고 그러죠. empathy. 다른 사람의 고통에 내가 같이 공감하는 것.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오늘 전사님이 입원했대요. 그러면은 권사님들 다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게 공감이거든요. 이게. 근데 입원했대요. 그래요. 그래요? 정보로 듣는 사람들은 이게 없는 거예요. 아주 차가운 인포메이션으로만 듣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감 능력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지? 아파서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같이 아파하는 거를 공감이라 그래요. 갇힌 자가 있어요. 누가 감옥에 갔대. 그래? 이렇게 끝나는 거는 이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학대받는 사람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역지사지가 필요하다.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거죠. 입장 바꾸는 거. 이게 참 저는 요즘에 이거를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게 역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입장 바꿔서 해보라 그러면은 얘기해보라 그러면은 이제 그때서야 이렇게 예를 들면 막 사람들을 무시해요. 근데 그래서 저 사람이 너를 무시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기분 나쁘겠네요.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 입장 바꿔 생각하는 능력이 있으면은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감의 윤리.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실 때 거기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제사장과 레위인의 차이가 뭐냐? 바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냐, 귀를 못 기울이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거기에서 고통을 같이 느꼈다는 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통을 같이 느꼈다. 강도 만난 사람이 피 흘리는 것을 보면서 끔찍해 하면서 그 고통이 나한테 찌리리도 왔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막 와가지고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 떨린다. 이거를 컴패션이라고 해요. 이걸 컴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아 구호단체 이름이 컴패션이잖아요. 근데 이게 말하면은 컴패션. 패션이 뭡니까 이게? 패션. 패션이라는 게 참 재밌는 뜻이에요. 열정이라는 뜻이에요. 패션. 저 사람은 패션이 있어. 열정. 근데 패션은 100% 고통을 동반해요. 이 열정 있는 사람들은 항상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바로 이 고통과 열정이 패션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통과 come with 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함께 come with 나와 함께 나눈다는 게 이게 컴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감의 윤리를 가져라. 학대받는 자와 같이 공감하고 그리고 갇힌 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 얼마나 답답하고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겠는가.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답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윤리가 나오는 거고 그 고통을 같이 느끼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그때부터 나오는데 문제는 이 엠퍼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죽던 말든. 근데 우리는 참 옛날보다
되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게 걱정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기껏해야 동네가 전부였죠. 아니면 조금 더 나가면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걱정이죠. 조선만 잘 되면 돼.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도 싸우지 말아야 되고, 이스라엘 팔레스틴도 싸우지 말아야 되고, 아프가니스탄도 걱정이 되고, 시리아도 이번에 내전이 끝났잖아요. 끝나서 또 어떻게 잘 될까 모르겠어요. 걱정이 되고. 여러분, 시리아가 얼마나 기독교 유적이 많은 나라인 줄 아세요? 시리아가요? 한번 내가 꼭 가고 싶어. 거기가 바울이 예수님 만난 곳이 다마스커스예요. 이게 시리아의 수도라고요. 원래 그 기독교 큰 세계적인 대회를 원래 다마스커스에 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한국 부산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하다가 시리아 얘기가 나왔지? 아무튼 우리의 그 엠퍼티, 우리의 그 이 공감은 이제 지구촌 전체가 있기 때문에 2000년 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공감의 윤리 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5절인데 자족의 윤리예요.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그 자족. 세 번째가 자족의 윤리예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좋게 할라. 그리고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자족, 만족할 수 있다. 돈을 너무 근데 돈 벌어야 되잖아요. 자족하라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해놓고 이게 빈소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 돈 걱정하는 거 잘 아는데 돈 걱정하는 거 아는데 이거 하지 말고 좀 내려놔. 그리고 돈 걱정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채워 주실 거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그래서 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이 자족에 대해서는 지난주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네 번째는 나눔의 윤리를 얘기합니다. 나눔의 윤리를 얘기하는데 16절에요.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그러거든요.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윤리인 것 같지만 자족의 윤리를 얘기하지만 이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신앙의 얘기를 해요. 나눔이라고 하는 것도 윤리잖아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아니겠어요? 뭐라도 나누어 주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라고 합니다. 제사. 이게 제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과 윤리가 항상 같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나누어 준 거는 그거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다. 그것도 기뻐하는 제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윤리와 신앙이 절대로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에게 뭔가 나눠주고 초콜릿 하나 주잖아요. 그거 다 제사예요.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 예배라는 거죠. 예배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물도 좀 많이 주시고 오늘도 커피 주셨는데 다 이게 하나님께 준 거고 제가 참 빠뜨린 게 있었네. 그리고 이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주라 그러잖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저한테 아무리 대접해도 저는 여러분한테 절대로는 아닌데 결코 되갚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주면 하나님한테 복 받으실 거예요. 야, 이거 사기꾼이란 소리 듣겠네. 그러니까 이제 교인분들이 사실은 목사나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스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스님들한테 먹이고 그 신부님들 갖다 주고 하는 게 왜냐면 이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교인들한테 물질적으로 갚을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제가 목사도 이제 몇십 년 해보니까요. 그냥 목사가 뭐 밥을 사면 교인들이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도 인간이니까 갚고 싶단 말이에요. 대접을 하고 싶은데 별로 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별로. 제가 이재복 권사님만 예외로 하고 저분한테는 제가 사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게 4가지 윤리고요.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힌 이게 하는데 6절부터 13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해요. 뭐냐면 너희가 제사 드릴 때 보면 그 이제 양을 잡지 않느냐. 양을 잡으면 제사장이 양을 2개의 용도로 나눈다는 거예요. 뭐냐면 양을 잡을 때 나오는 피가 있고 또 잡고 나면 피가 빠진 살이 있다. 그러면 이 피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사장이 피만 담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성소로 들어간다. 성소로 들어간다. 그러면 살은 어떻게 하느냐? 살은 여기 그러죠. 살은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태워버린다. 불태워버린다. 이게 번제죠. 물론 이제 화목제나 소제나 그 다른 경우는 또 제사장이 또 먹을 곳이 있어요. 또 이렇게 잘라서 맛있는 데는 또 먹어요. 또 어쨌든 살은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태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부분이 이 피와 살로 나누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예수님의 피는 무엇이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살은 무슨 의미겠느냐? 양하고 비교.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피는. 그러면 살은 무엇이냐? 그분의 육체는 바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고난이에요. 고난.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2가지 의미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뭐냐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에요. 구원의 상징. 야,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분의 그분의 육체는 엄청난 그 고난. 그래서 여기 뭐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끌려나간 예수님의 육체. 그 육체를 너희도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뭡니까? 이거는 제자도예요. 제자도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2가지 의미가 떠올리셔야 돼요. 아,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어. 그 다음에 나는 십자가의 삶을 살 거야. 고난의 삶을 살 거야. 그분이 고난받았듯이 나도 고난받을 거고 그분이 십자가를 짓듯이 나도 십자가를 따라 살 거야 하는 제자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2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은혜와 고난. 이 2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으니까 너희도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2가지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어. 동시에 나는 그분이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같이 예수님처럼 따라 살 거야 하는 제자도가 같이 있다. 이중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2가지. 그래서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십자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성가 찬양하는 게 그냥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래서 이걸로 구원받았네, 이 찬양만 거의 많은데 그 십자가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윤리적 삶은 굉장히 약화된 게 사실이에요. 그런 건 찬송이 없어요. 그리고 잘 안 부르려고 그래. 여기도 600장이나 있지만 십자가를 따라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이런 걸 좋아하지, 나부터도 그래요. 십자가를 따라 살리라, 뭐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건 별로 없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십자가는 2가지 의미가 같이 있다. 피는 우리를 구원했지만 그분의 살은
우리의 고난, 그분의 고난처럼 나도 따라 살아야 한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전체 13장이 마무리가 되고 오늘 마지막 장에서 네 가지의 윤리와 예수 십자가의 이중적 의미를 오늘 얘기해 주고 마치고 있습니다. 자, 주 동안 히브리서 공부하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겨울 동면을 하시고 내년 2월이나 3월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